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맡은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맡은 일을 가리켜서 직분이라고도 하고 본분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맡은 일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맡은 일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맡은 일이 있어서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를 감당하고 어머니는 가족들을 양육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장의 맡은 일이 있고 종업원이 맡은 일이 따로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이 있는데 신앙인의 본분은 뭘까요,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은 일, 직분을 어떻게 잘 수행하며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로 삼가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못하라고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나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지나온 신앙생활을 이따금씩 되돌아볼 때가 있는데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여전하구나, 한심하구나 자책하고 자탄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마귀도 여전하고 세상도 여전하고 육신도 여전하니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서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거기에 끌려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유혹이 오면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 것, 이게 한 가지 일어난 변화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전에는 조심하지 않았는데, 방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삼가고 조심하게 된 것. 더 이상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된 것. 그런 유혹과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려 하면서 조금 내 삶을 삼가게 된 것, 조심하게 된 것. 그것이 한 가지 변화임을 보게 되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삼가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넘어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치욕적으로 만듭니다. 자만 말씀인데,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는 사람을 욕되게 만듭니다. 수욕을 뒤집어 쓰게,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사람을 사로잡고 그가 넘어지면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으니 삼가라, 조심하라.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시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삼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절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이번에 정말 기적적으로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결승골을 넣은 황희찬, 별명이 황소인데, 그는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라면이 자기를 유혹해도 입을 악물고 냄새만 맡고 즐기고 먹질 않는데요. 이게 절제를 하니까 그런 결승골도 넣을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좋은 거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운동도 지나칠 수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운동, 종목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테니스 치는 사람들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자기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골프 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공을 치지 죽어있는 공을 치지 않는다 그랬더니, 골프 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있는 공도 살린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오래 쳤습니다. 잘 치지는 못하는데 오래 쳤어요. 근데 동부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테니스를 쳤는데, 동부는 날씨가 자주 굳다 보니까 목요일 날 공교롭게 비가 오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제 가슴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일주일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교롭게 목요일 날 비가 와가지고 테니스를 못 치게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테니스를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파킹랏에서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이 열심히 또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싶은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뛰어들어가서 또 한두 시간 또 족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리가 찌르릉 하면서 전기가 오는 거예요. 탈이 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리했으니까. 그래서 몇 달을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달한 결론이 있어요. 바로 한 종목만 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닥터 유라고 하는 한국의 저명한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과 노화에는 그 뿌리에 지나침이 있다. 저는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질병과 노화의 뿌리에 지나침이 있다. 그러니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직분, 그 본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 하면 첫째로 삼가라, 절제하라 하는 말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살려 한다면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뭘 세우는 걸까요? 그 말씀이 무엇을 든든히 세우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연약한 믿음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니 우리가 부단히 성장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살려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서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전거가 가다가 멈춰지면 쓰러집니다.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하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터득하는 데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명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장을 하려면 일단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입해야죠. 말씀에서 성장하려면 말씀을 일단 오래 접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과 오랜 시간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이 거울이 내 마음, 내 삶의 실상을 어떻게 비춰주는가?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 그 말씀과 일단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그게 바로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량을 읽어내는 통독이든지 적은 분량을 오랜 시간 묵상하는 정독이든지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말씀에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달리 누구에게 깨달아지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은 언더스탠딩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것이 나에게 떨어지는 명령으로 임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여야 되죠. 행동해야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직장, 사업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터득하는 일에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아는 일에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셋째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려 하면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가정에서의 직분, 직장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직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해야 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얘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또 세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든 그 일들을 비로소 우리는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인생에 맡은 일, 그 직분과 본분이 있는데 그 맡은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에 어카운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각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는 말이 어카운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러한 칭찬과 상급을 그리고 기업을 받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일,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에서 저들에게 맡기신 직분을 저들이 수행할 때 오늘 저들에게 이르신 말씀, 삼가라, 성장하라,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저들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